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해 185강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입니다. 지난 강해에서 우리는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판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들이 다투며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삭의 목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웃음을 웃는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것으로 웃음을 웃는 자는 그 안에 목자라는 것은 방목하다, 또 친구, 동료 그런 뜻이 있어서 우리 안에 방목하고 또 그렇게 목양할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 이 그랄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반추하는 것으로 그런 모든 것들에 방목하고 우리가 목양할 것들이 그런 것이다. 우리 것이다 할 때 우리 것이다가 라누입니다. 라누라는 것은 영혼 육으로 우리가 익히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내 안에 짐승 같은 그런 목양해야 될 모든 것들이 성령의 웃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고 반추하면서 깨달아진 것이다. 우리가 익히고 훈련해서 지켜내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투다 라는 것은 내 속에 우리가 무엇과 다툽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사람과 사람끼리 다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내 속의 죄와 무지와 깨닫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투게 되죠. 내 속에서는 더우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귀찮고 그렇지만 또 내 안에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예배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고 내 속에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투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입니다. 에색은 다투기 때문에 다투다 보면 상처를 입겠죠. 그리고 또 억압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내 속에 다툼, 내 속에 목양해야 할 것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하고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이고, 두 번째 우물은 신나입니다. 신나는 원어로 사탄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을 말하죠. 어떤 뜻이냐면 적대시하고 반대하며 대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안에서 그게 아닌데 하고 불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죠. 그것이 내 안에 반역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평소에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든가 또 나를 무시한다든가 하면 나도 모르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네가 뭔데 하고 내 안에서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밖에서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내 속의 것과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건드리고 남을 판단하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뭐예요? 부정이죠. 다투지 않았다. 그렇지만 성경에 진리는 부정이 없어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나, 세겜 이런 우물을 파고 나니까, 그죠? 에색과 신나와 세 번째 파고 나니까 내 속에 무지와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은 내 속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속에 헛된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다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것은 라하브인데 넓다, 넓어지다, 광대하다. 즉 지경이 넓어지다라는 것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서 모든 것에 이제 넉넉해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말합니다. 이제는 하고 말합니다. 이제는 아타인데 아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을 듣고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올 때 이런 뜻을 말해요. 즉 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우물을 파고 나니까 이제 내가 증거할 것이 생겼고 내가 말하고 변론할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삭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가지 에색과 신나와 그 순간순간의 고통과 환난이 없었습니까? 그 후에 르호봇까지 갈 때까지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의 명대로 우리가 번성하리라. 5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번성케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고 이삭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번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23절에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고 나옵니다. 이삭이 이제 르호봇에서 넓어지게 되고 창대해지고 모든 것이 번성하게 되면서 자손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미샴입니다. 샴은 그곳 장소를 가리키고 미는 민해서 무엇으로부터 부터라는 전치사죠. 그래서 그 장소로부터 그랬으니까 어디에? 르호봇 넓어지고 광대해지고 정말 모든 것이 편안해진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브엘세바는 브엘과 쇠바 두 단어가 있어서 브엘은 베에르 우물을 말하고 쇠바는 샤바 맹세하다 또 넉넉하다 풍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해지고 넓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여유가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맹세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은 내가 꼭 지켜야지, 아 이 말씀은 내가 꼭 변화돼야지 하는 맹세하게 되는 것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넉넉하고 풍부하고 물리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갔더니 그것이 바야 알입니다. 알은 올라가다, 오르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장소로 올라가다는 뜻이 있는데 바야 그것은 진리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서 성령으로 인하여 점점 성장하게 되었다. 이삭은 르호봇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성장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브엘세바로 가서 이제 풍성해지고 부족함이 없을 때 그 밤이 나타납니다. 그 밤은 무엇일까요? 밤은 라엘라. 라엘라는 밤은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죠. 깜깜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고 훈련할 때고 재난의 때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특히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많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너가 지키는가 보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죠. 그것이 바로 재난을 찾아오는데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삭이 이제 모든 것이 풍성하고 완전히 만족한 그때에 재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삭은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를 뵙고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5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다 야라인데 경외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위하여가 아바르입니다. 아바르. 이브리 통과하다, 또 통하여 무지를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런 뜻이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얘기는 내 종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아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약속의 축복을 주십니다. 재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 밤이 올 때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 날 꼭 시험이 옵니다. 은혜 받고 이제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지 할 때 문제가 일어나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함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죠.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날 골짜기에서 숨어서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서, 그렇죠? 숨어있던 그가 우물을 파면서 점점 더 광대해지고 넓어지고 믿음의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자신이 생긴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고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었다. 제단을 쌓다가 자바흐 미즈바르인데, 제바흐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 바치는 곳.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짐승을 잡아 바친다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제단을 쌓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죄를 드리고 회개하는 것, 잡아 바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것이 바로 제단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올바른 일, 그 명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장막이 아홀입니다. 이 홀이라는 것은 장막이라는 뜻이 있는데 3인칭으로서 창조주 안에서 거주하게, 장막은 뭐예요?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죠. 근데 누구 안에 거주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가 거주하게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여 바치며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주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물을 파다, 이 팠더라가 아까까지 우물을 파다는 하팔이었습니다. 하팔인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나면 카라후로 나와요. 카라후는 뜻이 귀를 뚫어주다, 열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조사하다,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고 조사하다, 탐구하다 이런 뜻의 단어를 썼지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물을 팰 때는 어떤 뜻이냐면 귀를 뚫어주고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열어줬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을 팠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고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만 재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은 시기 질투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누구랑 함께 왔냐면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왔습니다. 여기서 굳이 아비멜렉이 왔다고만 하면 되는데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 더불어, 군대 장관이니까 어떻게 말하면
장군이잖아요. 무서울 수 있어요. 아, 이삭에게 다시 선전포고를 하려고 왔는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아비멜렉은 우리가 양육받은 것으로 통치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받았으면 그것으로 통치하는 자시고, 그 다음에 그 친구 라입니다. 라라는 것은 동료고 연인이고 이웃이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친구는 뭐야? 목양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내 가까이에 있어서 나 친구처럼 지내지만 그것은 나의 죄와 허물이죠.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못 느끼지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라는 것은 내 속에 무지, 헛된 것들, 그런 것을 말하고, 아ಹು삿이라는 것은 아하즈입니다. 아하즈는 붙잡다, 취하다. 이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 군대장관이라는 것은 차바오인데, 차바는 군대, 전투, 그런 뜻이 있어요. 병력을 가리켜요. 바로 군대는 뭐예요? 전쟁을 나가려면 강하게 결심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이제 뜻을 정해서 결심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나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장관은 샤루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샤라 할 때 사라가 방백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 샤루도 방백이고 통치하다. 또 샤라 하면 귀부인, 우두머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우두머리란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하면서 그 모든 것에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해서 나갈 때 비골이 나옵니다. 이 비골이라는 것은 파라는 단어인데, 호흡, 숨결이란 뜻이 있고 입이 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페라는 단어는 입이란 뜻이 있어요. 열다, 오픈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이 열리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익히고 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게 적용해서 훈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같이 온 사람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자와 마음을 결심하고 굳게 그것을 해서 방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서 그것을 내가 익히고 훈련하는 자들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고 되새김질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에게 방향을 정해서, 이삭이란 단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방향을 정해서 이제 왔다가 할라크는 걸음을 걷다, 찾아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점점 부유해지고 소문이 나니까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 군대 장관까지 와가지고 찾아왔을 때 이삭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랄에서 떠났을 때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이방 땅에 와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이 그랄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그날에 있었는데 많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간 이삭이 이제는 2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하고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고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나를 미워해서 떠나라고 해서 우리가 떠났는데 왜 왔느냐 하고 담대하게 묻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나를 미워했다가 샤나는 반복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증오하다, 미워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샬라후 보내심을 받고 위임을 받고 떠나게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어찌하여 왜 왔느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경험해서 알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훈련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이제 너희들이 깨닫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설명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마 아비멜렉이 쫓아내기는 했지만 이삭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보고 나니까 이삭이 그 어려움과 그랄의 목자들과 싸우고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잘 견디고 또 잘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우물 파는 것을 아마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똑같은 보다, 감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는 하나님이 보신 것을 말해요. 라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셨다. 그 다음에 라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보고 나면 또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나면 누가 인정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리고 가장 먼저 나중에 누가 인정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바른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데 가정이 어려움이 많고 가정에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아직 내가 올바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들 눈에 띄게 된 것이죠. 그들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내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고 이제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쫓아내면 도망가고 힘이 없어서 이제 점점 더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세지고 광대해지고 또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또 양보하고 이런 것을 다 지켜보고 나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돕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점점 더 강대해질 것을 생각하고 강대해질 것을 바라보고 이제 그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내 사이에 이 사이가 나옵니다. 이 사이는 빼입니다. 빼인은 무엇 사이 또 명철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사이 우리들 영혼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우리와 내 사이 받을 수 있는 내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줄 수 있는 내 정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올바로 분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맹세하다 그것은 알라라는 것은 호소하다 서약하다 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발 이거 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해석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청컨대 제발 사정하는 겁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과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이삭에게 제발 사정해요. 우리와 계약을 하자. 너희들이 아무리 강해져도 우리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쫓아와 그들이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 이제 그날 골짜기에 숨어서 그렇지만 그곳이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에는 세 번째 우물이라고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르호봇을 그 우물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경의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삭이 되었습니다.